네,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6장 22절, 2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로마서 6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요,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라는 제목입니다.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 뉴스를 통해서 다 아시겠습니다만 오늘 삼성전자 회장이었던 고 이건희 회장의 장례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어느 신문사에 이 타이틀처럼 이건희 회장이 대한민국 초인류 시대를 연 개척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 표현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만큼 이건희 회장이 이루어 놓은 업적과 또 대한민국 경제에 끼친 영향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그런 일들을 이루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명성에 걸맞게 장례식에도 전 세계 많은 인사들이 조문을 하고 정말 최고의 장례식으로 진행이 되는 모습을 이제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오늘 이제 설교 제목도 그와 관련된 제목을 붙였습니다만, 끝이 좋아야 모든 게 좋다라는 말들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데요. 끝이 좋아야 모든 게 좋다라는 이 말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 고 이건희 회장은 제일 좋은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끝이, 장례식이 어떤 사람의 비교해도 전혀 떨어지지 않는 성대하고 또 대단한 장례식이 치러졌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의 관점에서 보면요, 장례식이라는 것은 진짜 끝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의 끝일 뿐이죠. 그렇죠?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 했는데 진짜 끝은 아니단 말이죠.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이 장례식을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마지막이라고 이야기 안 하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과 기독교인들이 보는 관점이 크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달라질 수밖에 없죠.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 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는 끝하고 기독교인들이 보는 끝이 다르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기독교의 끝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기독교식의 관점, 성경이 말하는 관점은 사람이 이 땅에 살다가 죽는 것은 끝이 아니다. 뭐가 또 있다고 했습니까? 그 후가 또 있다. 그게 진짜 끝이다. 그 끝이 뭐라고 했습니까? 심판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성도들은 이 땅에서의 삶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후에 심판이 끝이다라고 다 믿고 이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의 마지막이 좋아야 된다 했잖아요. 그래야 모든 것이 좋다 했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의 마지막은 심판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 심판 때에 좋아야, 그 마지막인 심판 때에 좋아야 그 사람이 진짜 모든 것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심판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내 끝이 진짜 좋을 것인지, 내 끝이 좋지 않을 것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걸어가는 신앙의 그 과정을 이 한 절에 다 담고 있는데요. 이 과정을 좀 간략하게 살펴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찾아오는 첫 번째 신앙의 과정이 뭐냐 하면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어렵다함을 받았을 때 제일 먼저 오는 과정이 뭐냐? 그 후에 오는 과정이 죄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를 얻는 거예요. 죄에게서 자유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성도들을 말하죠. 성도들에게 일어난 일이 뭐냐? 죄로부터 해방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해방, 이 자유는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과정이 이제 따라옵니다. 두 번째 과정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종이 되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을 믿으면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근데 그 자유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유가 아니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하나님에게 속해서 살아가는 자유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종으로서 누리는 자유를 누리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 누리는 자유단 말이죠. 그리고 그 자유의 삶을 통해서 찾아오는 세 번째 과정이 뭐냐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본문 비춰주고 보세요. 하나님께 종이 되어 하고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옵니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 과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들을 맺으면서 살아가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세 번째 과정인데, 사실은 예수님을 좀 믿었다 하는 분들은 다 지금 이 세 번째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크고 작은 것들을 뭐 빨리도 맺을 수 있고 천천히 맺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그냥 맺어가는 거예요. 이걸 거룩함에 이르라 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요. 거룩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삶의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과정이 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 마지막은 뭐라고 했습니까? 영생이라. 네.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서의 삶의 끝은요,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아니 죽고 나서 장례를 치르는 그 시간까지도 그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시간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음으로 그냥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내가 그 죽음을 맞이하고 그 이후에 장래조차도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로 세상 속에 이렇게 드러나야 됩니다. 이것까지도 생각을 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 진짜 마지막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 마지막은 뭐라고요? 영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은 장례식이 아니라
영생이냐 사망이냐가 확실하게 결정되는 심판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뒤에 심판을 통해 결정되는 영생과 사망이 마지막인 것입니다. 이 영생과 사망을 좀 실감나게 표현을 하면요. 영생이라는 것은 뭐냐? 전에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살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영원히 산다 했고, 그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도 영원히 산다 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영생이라는 것이 주어진다 이렇게 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사망이 주어진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 믿다 죽은 사람은 영원히 살고 예수님 안 믿다가 죽은 사람은 사망이라 했으니까 다 죽는구나,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고 했죠. 그죠? 그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만약 그래서 사람들은 그럽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놔두라,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하는데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심판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영생과 사망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실제적으로 실감나게 그것을 바르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을 좀 실제적으로 표현하면요. 영생이 뭐냐 하면 영원히 살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간절히 드는 상태를 말합니다. 영원히 사는 것이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 중에도 자신의 삶이 행복하지 못하고 힘들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가끔씩 합니다. 그죠? 그와 반대다, 그와 반대. 영생,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생은요, 영원히 살면 좋겠다는 마음이 막 저절로 생기는 만큼 좋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러면 사망이라고 표현한 건 뭐냐? 반대입니다. 바로 지금 죽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죽을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의 삶도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정도의 그 고통스러움이 있는데, 마지막 때에 주어지는 사망에 처한다는 것은요, 이 땅에서의 삶에서 느끼는 것하고는 질적, 양적 차원이 다릅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면 죽으면 그냥 이 땅의 삶은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주어지는 사망이라는 것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합니다. 계속 그 삶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두려운 것이고 끔찍한 것입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극명하게 반대되는 영생과 사망이 하나님께 종이 된 사람의 마지막은 뭐가 되고요? 영생이 되는 것이고, 죄의 종이 된 사람들의 마지막은 사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의 말씀을 보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죄의 종으로 산 사람의 마지막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종으로 산 사람의 마지막은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12절에서요,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이 뭐냐면, 영생을 표현할 때 거룩함의 열매라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다 이렇게 23절에 보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23절 비춰주세요. 23절에 보면, 그죠?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은사라고 표현합니다. 영생을 하나님의 은사다. 여러분, 왜 이 표현이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냐면, 만일 영생이라는 것이요, 거룩함의 열매로서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것이라면 우리들한테 엄청난 부담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 거룩해야
영생이라는 열매를 내가 따먹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엄청난 부담이 되죠. 여러분들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어느 정도 잘 믿어야 여러분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우리가 측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령 측정할 수 있다 해도 자기가 측정한 것 가지고는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영생은 거룩함으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라 했습니다. 은사가 뭡니까?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생은 그 받은 선물을 이제 풀어보는 거예요. 네. 선물은 이미 받았어요. 이제 그 선물의 실체가 뭔지 풀어보는 날이 마지막 때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표현이 정말 우리에게는 감사한 표현이고 또한 놀라운 그런 표현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생은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대가 없이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왜 대가 없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치러야 할 대가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 영생을 대가 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3절에도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안 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수님의 대신 속하여 주심을 통해서 주어지는 선물이다라고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이게 신자의 마땅한 자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또 잊지 않아야 되냐면 지금 우리의 모습과 또 내가 이루는 성취와 그런 업적들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최고의 가치라는 건 뭐냐면 자기 삶을 거기 다 건다는 말이거든요. 최고의 가치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 최고의 가치를 두어야 하냐면 우리의 마지막에 최고의 가치를 두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심판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어야 돼요.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사는 좋은 일들 다 가치 있고 모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단순히 그런 일들 자체만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끝까지 살다가 마지막에 영생의 선물을 받는다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좋은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잘난 자로 살았는지, 키 큰 자로 살았는지, 작은 자로 살았는지,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당했는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좋은 게 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지위에 있었고, 어떤 신분에 있었고, 어떤 업적을 이루었고, 어떤 공로를 이루었던지 간에, 우리의 마지막이 영생으로 기결된다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이 된다. 다 좋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의 자신의 모습과 자신이 이루어내는 것에 대해서 자기 인생을 걸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자기의 행복과 불행을 논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행복, 신자의 행복은, 신자의 불행은 세상에서 어떠함의 모습에서 있는 게 아니라 나의 마지막, 더 실제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이 땅에서 죽었을 때 어떤 사람들이 내 장례식에 찾아오고 어떤 사람들이 방문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문했느냐, 그걸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는 자로 기결될 때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좋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의 삶의 마지막도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거기다가 영생을 얻는 자로 마지막을 끝내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죠. 그것만큼 감사한 것이 없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가 부족하거나 불행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 말이에요. 왜죠? 예. 끝이 좋기 때문이에요. 끝이 좋기 때문에. 끝이 좋으면요, 그 이전의 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끝은 우리의 생애, 삶의 끝이 되는 날이 아니라 새로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과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은 비교할 수가 없다. 이런 의미에서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이스라엘이요. 누굴 말합니까?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돕는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광의 칼이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 이 행복한 사람들의 끝이 바로 구원이요 영생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 지금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떤 모양으로 펼쳐지든지 간에 우리는 가장 큰 복을 향해서 지금 정도로 바른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어떤 사람들이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행복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눈 이 말씀처럼요, 우리 김해적은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잘 믿고 마지막에 영생을 다 얻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선물을 그때 다 풀어봄을 통해서 정말로 최고로 좋은 삶을 산 행복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이 온 세상에 드러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며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로 존귀한 자로 드러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처럼요, 두 가지를 가지고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기 때문에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그를 위해서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인내함으로 영생을 얻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라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의 끝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주어지는 영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믿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아쉬운 삶, 또 힘들었던 삶, 또 기쁨의 삶, 즐거움의 삶, 모든 것들이 정말로 가장 좋은 것이 되어지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진감래라 하는 말을 사람들이 사용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참으로 고생스러운 길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지막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기에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까지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영생을 받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김해 저극교회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영생이 주어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속한 모든 성도들도 바로 이런 행복자들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상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바로 꽃들입니다.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내 영혼아. 은혜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돼. 주님, 우리들이 바로 꽃들입니다.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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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꽃들